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대단한 통찰이 아니라요. 인간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따라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말을 하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좀 따라하고 이래야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나 봐요. 지금 이렇게 어린아이들만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게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태생적으로. 근데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뭘 따라하는 걸 잘해야지 언어학습도 잘 되고 사회화도 잘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따라가면은 어른들이 좋아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되게 좋아하거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녹아버리죠, 아예. 그죠? 이 아빠가 꼴통이면 자식도 꼴통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녀 있으신 분들 이 마법 같은 시간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보고 웃어주고 나를 따라서 하고 나를 의지하고 이렇게 가족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죠. 돈 주고 이걸 어떻게 사요, 여러분? 그죠? 어쨌든 인간은 뭔가를 보고 듣고 따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씀이죠. 인간은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따라해야지 뭔가 남들에게 칭찬도 받고요. 그리고 스스로 마음의 편안함도 느끼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남들을 보고 듣고 따라하는 이런 특징은요 생존을 위한 이런 필수 스킬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약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 노인 170만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74만 4,800여 명이 채널이 폭파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부연 설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 아직도 감 못 잡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이런 문제는 단순히 건강 문제, 수명 문제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의 문제란 말씀이에요.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나라도 더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될 목사님들은 지금도 열심히 침묵 중이에요. 계속 침묵 유지하시는 분들 절대 저는 구원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루는 제 학생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왜 세계 정부는 왜 세계 인구를 왜 줄이려고 하죠?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답을 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아지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인데 마귀의 뜻은 그러면 어떨까? 정반대겠지 당연히. 너무 간단한 논리죠, 그죠? 그래서 이 마귀들이 그들이 돈으로 발라서 만들어 놓은 이 언론과 온갖 전문가들과 또 온갖 그 대중매체들 온갖 것들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냥 공통적으로 그냥 멍 때리고 바라보는 그 테레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나라 출산율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은 경제 위기로도 직결되는데요. 현재 인구 추계가 이어진다면 2072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고 나라 빚은 현재의 6배에 가까운 7천조를 넘어설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릅니다. 어라? 이건 그냥 뉴스가 우리 그 국익을 위해서 애 하나라도 더 낳으라고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부분 아닌가? 순진하신 거야 진짜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누가 아기를 낳아요? 에? 다들 안 낳는 분위기라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다고. 낳지 마. 이러한 저출산은 경제 위기로도 직결되는데요. 현재 인구 추계가 이어진다면 2072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고 나라 빚은 현재의 6배에 가까운 7천조를 넘어설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릅니다. 아이고야, 앞날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우울한데 왜 자꾸 애를 낳으려고 그래? 낳지 말라니까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런 텔레비를 보시라고. 근데 보실 때 그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게 뭔지가 이들이 이야기한 그 저희가 무엇이고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질 것이며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거의 없으시고 그냥 텔레비에서 이건 A야라고 얘기하면은 아 A구나.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에는 남들을 무분별하게 따라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손해를 좀 덜 볼까 이런 것들을 대차대조표를 써가면서 남들을 따라하더라는 얘기야. 결국은 남 따라하는 건데 조금 더 지능적인 것처럼 스스로 파악하고 그 남들에게 묻어간다는 느낌에서 나오는 그런 안정감과 편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판단을 잘하고 있어라고 자뻑에 가 있다는 얘기야. 다들 여러분 마귀들은 머리가 진짜 좋아요. 이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애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앞으로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애 낳지 말라는 얘기야. 앞으로 경제도 불투명하고 네 손해란 얘기야. 내가 이번 삶에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대차대조표를 쓸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내가 그거를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남들 따라간다는 얘기야. 남 따라가면 그게 가장 편안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메로나 사건이었다고. 세계 정부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여러분들의 숫자를
줄이는 게 목표라고. 지금 여기 두 연놈들과 한편 먹고 있는 세계 정부의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씨발 깜짝이야. 우리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단어를 경제 용어를 좀 써볼 건데요. 제가 뭐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사실 요즘은요. 자녀가 생산재가 아니에요. 소비재예요. 생산재가 아니에요. 소비재예요. 여러분은 지금 영의 전쟁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땅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자본화되어져 있고 돈이 가장 최고로 먹어주는 나라이며 인간의 가치는 오직 돈으로만 환산되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거기에 또 불을 붙이고 있어요. 지금 이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세계정부의 어젠다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되어지고 기계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지금 젊은 세력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생산재가 아니라 소비재라는 얘기야.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얘기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김현정 2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맞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을 뭐 무슨 재 이러니까 조금 죄송하긴 하는데요. 개 같은 위치도 알고는 있다니까. 재라는 말, 그 재화, 그러니까 물건이라 진짜 물건. 젊은 세대들아, 니들이 물건이래 물건. 그러니까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 중심의 농경 사회에서는요, 자식이 생산재였어요. 아, 너 나가서 밭 좀 갈아라. 네네네. 그치. 그리고 대개 만으로 한 18살까지 키워놓으면 몸이 성인이 되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으면 부자죠. 그렇죠. 네, 그것이 그렇죠. 힘이고요. 노동력. 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면 부모가 나이가 들고 나면 자식의 봉양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은 낳으면 낳을수록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기는 생산재예요. 얻을 수 있는 게 네.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까지 세계정부가 여러분들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시스템 가운데 살게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뭐 이렇게 변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이었단 말씀이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나름 경제생활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굴러먹다가 지금 이 시대가 변했다. 이 시대가 변한 게 아니라 그들의 정책이 변한 거예요. 이제 확실히 인간들을 줄이겠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 자녀는 소비재예요. 본인들이 그렇거든요. 본인들이 일단. 젊은이들 니들도 인정하지? 지금 이런 말이야 지금. 끊임없이 많은 것들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 이 대목에서는 제 개인적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대학 들어오면서부터 아예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손 벌리는 거 아예 다 끊어버렸었고 제가 알바해서 이렇게 대학 등록금 내면서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다니는 와중에 이제 군대 제대해가지고 그래서 23살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는 제 와이프 그때 만났었죠. 몇 년 같이 살다가 결혼식을 했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마련한 거는 비교적 최근 일이었었어요. 한 지금 5년째 돼가나 거의. 그러니까 뭐 자수성가라는 말도 하기도 싫고 뭐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니까 전부 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도 그러니까 어떤 그 제도나 아니면 뭐 부모님부터 지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저는 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요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제가 저 아이들도 많이 가르치고 이러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뭘 해준다라는 게 돈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뭐 물론 돈 있으면 아무래도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 좋겠죠. 근데 가장 궁극적인 게 뭐냐면은 부모님이 좀 인맥이 좀 있어가지고 그 어떤 좋은 자리나 이런 데들 이렇게 애들 그 끼워 넣는 거 있잖아요.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고위공직자들 자리에 뭐 중국인들이 앉아있다든지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좀 좋은 자리,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고 안정적인 그런 자리들은 전부 다 어떤 그 인맥에 의해서 아니면 돈 주고 사거나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알 것 같아. 그리고 제 주변에 좀 잘 나가는 친구들한테도 좀 이런 얘기 하고 그러면은 본인들도 알아. 다들 그러니까 그 인맥으로 잘 보이고 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다들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지 대부분이. 그러니까 교수나 이런 자리들도 사실은 돈 주고 찔러가지고 맨날 말씀드리잖아. 그러니까 돈 써서 줄 서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가장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게 그 교수들이란 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텔레비에서 나와서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철수같이 믿는단 말이야.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말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오은영이라는 사람도 바로 그 전문가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 좀 잘하고 말 좀 잘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 좀 갖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와 하고 우러러봐. 그리고 그들이 세계 정부의 어젠다에 맞춰가지고 어떤 말을 조리 있게 매우 논리적으로 잘 하는 것 같이 보이면은 여러분들은 그게 맞구나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휘둘려 산단 말씀이지. 여러분들이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자유로웠던 적이 있었어요? 다 누구 따라서 살았잖아 지금까지. 맞잖아. 그냥 남들이 집 사면 일단 돈 없더라도 일단 빚을 내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이렇게 사놓고 막 좀 비싼 차도 사가지고 다달이 내가 갚아나가는 식으로. 그 노예지 그게 바보들아. 그러던 와중에 바이러스 사건이 터졌고 그거 맞기 싫어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이 직업을 잃으면 안 돼 하면서 꾸역꾸역 그거를 유서 쓰고까지 맞으신 분들도 계셔요. 잘 생각해보세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내가 행여나 죽을까봐 유서 쓰고 그거 맞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유물론이라고. 이게 우상숭배라고. 바보들 등신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진짜로 자유로운 사람들만이 이런 진실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줄 서가지고 그리고 누구 덕봐가지고 어떤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돈 벌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함부로 못해요. 왜? 좆되거든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 맞지? 네로나 지국 때 민낯을 다 까발려주셨던 목사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신도들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 매여있는 사람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당신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냐고. 죄사함 받은 거 맞아 당신들?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국교회가 살아온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그 사탄의 하수인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는 그걸 성경 말씀보다 더 위대하게 여기는 그런 우상숭배를 지금 범하고 있단 말씀이고, 지금 제 어머니가 이거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아무런 자격증 없는 내가 감히 그 자격증 있고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주님의 종, 그 사람한테 내가 지금 감히 무례하게 개기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목사 따라서 사탄의 종을 따라가지고 엄마 지금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불못행, 그러니까 지옥 불못행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거를 다들 모른다라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지금 내가 아는 수준으로 만약에 뭔가를 알잖아. 그러면은 기절할 거야 나처럼.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는. 문제는 엄마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교회 목사 말이랑 그잖아. 그리고 테레비랑 그들의 말만 듣고 있잖아. 근데 걔네들이 사탄들이라니까 전부 다. 아니 지금 아들 말이 지금 거꾸로 사탄의 말로 들리지.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TV에서 본 장면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속임수나 연기 이런 것들을 거짓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우주선이 이렇게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우주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장면을 그냥 다 보여줘 버리면 그 누구도 속지 않겠지. 근데 그들이 보여주는 거는 그냥 우주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거 보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거 우주에서 온 거야. 그거를 보고서 속는다니까 대부분이. 바이러스 쇼도 이렇게 만든 거라고! 엄마가 매일 텔레비에서 보는 그 전문가들은 우리 인간들이 물건이래, 물건. 하나님 자녀이고 소중한, 그러니까 구원받을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들은 그냥 돈 안에서 굴러먹는 그런 물건이래, 물건. 조금 기다려보시죠, 회장님. 뭔 소리고?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들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텔레비는 영원한 내 사랑,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늘 항상 오라. 지금 이 엄중한 마지막 때에 이런 것도 하나 구분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사탄 마귀라고! 이게 경제 용어로만 설명을 해보면 네. 이 아이는 인센티브도 아니고 투자 가치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낳고 싶은 동기도 잘 안 생기고 또 이걸 통해서 성과가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사랑해서 낳는 자녀는 경제적인 생산성 논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제 이렇게 경제적 논리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도 이득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냉철한 그런 현실 분석이 아니라 선동이라고. 선동. 하나도 이익이 될 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궁극이 따로 있겠지. 물론 애를 키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뒤에서 할지도 몰라.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애를 안 낳는 분위기고 돈도 갈수록 없어지고 좀 그런 좀 경제적으로 위기이다 보니까는 이 말 들어야 되는구나. 이게 인간이라고. 왜? 인간은 두려움에 더 약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 너끈히 내가 이겨내리나 이게 아니라 이들이 사탄이 얘기하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듣고서는 두려워. 그래. 돈 문제? 안 돼. 나 지금 그거를 선동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런 작전들은 정확히 먹혀 들어갔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으며 그리고 그 자리를 외국인들 특히 저 북방에 있는 그 민족들 걔네들이 지금 대신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 영상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현실 분석을 해드렸을 뿐이고, 그리고 앞에 보여드린 이 앵커들의 이 말들은 현실 분석이 아니라 그냥 선동이었다고. 그리고 그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없으면 그건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유 대한민국을 지향하던 그 사람들은 지금 흰신으로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고, 그 자리를 북, 조선, 조금 이런 사람들 위주로 채워주고 있다는 말씀이야. 그리고 이런 상황은 우파 애국자로 위장한 바로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이민청을 통해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정당화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 정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언젠가부터는 We are the world 이런 노래 돌면서 우리는 그냥 둥글둥글 서로 평화롭게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그거 어디서 심어준 거냐고. 아니 이렇게까지 설명해드려도 세계 정부의 정체를 모르시겠냐고 대체. 근데 자녀를 한 명이라도 낳아보신 분들은 물론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또 여기서 오는 굉장히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을 했는데, 근데 한 번도 이 부모가 되는 이 장벽에 진입을 못한 사람들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북방 민족들은 계속해서 이 나라에 유입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새끼를 낳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과 번성을 명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의인들, 그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물질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원하시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보더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징계하고 벌하고 죽이셨는데,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복음화가 되어진 대한민국, 하지만 신앙이 좀 어설퍼가지고 하나님보다는 물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 사람들이 많은 나라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더 낫지. 그 북방 민족들이 지금 잔뜩 내려오고 있다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랑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체제 문제가 아니라고. 다들 좌파든 우파든 지 통장에 돈 쌓아놓고 마지막까지 진짜 열심히 끝까지 안전하게 먹고 살려고 다들 그지라고 있다고! 아니 그래도 돼 인간이 원래 그래 알아. 근데 하나님도 다 아시고 우리 인간들도 사실은 본연중에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래도 되는데 회개하라고. 거룩한 척, 이웃을 배려하는 척, 더럽게 연기는 잘하고 속으로는 내가 어떻게든 쟤보다는 더 나아 보이려고 이렇게 지랄들라는 병신새끼들. 당신들 머리 꼭대기 위에 사탄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그들은 지금 이 나라를 불지르고 있다고. 어떻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불지르는 것 없이 단 며칠 만에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할 수가 있냐고. 돌대가리대라. 이게 지금 우연인 것 같냐고. 예전에 코로나가 많이 몰렸었던 그 지역들이랑 지금 산불 나고 있는 지역이 거의 일치하고 있지. 이게 우연의 일치가 진짜 아무리 몇십 번을 곱씹어봐도 그동안 당신들이 음모론자들이라 치부해하던 그 사람들의 말이 맞잖아. 지금은 흰신으로 사람들 죽어가고 있고 산불로 사람들 죽어가고 있으며, 이 빙신새끼들아. 어떤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어떤 세력이 지금 이 나라의 인구수를 줄이고 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패닉 상태야. 이쯤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받게 되는 그 지혜 없이도 여러분들이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남들이 저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진실론자들을 바보로 이렇게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은 대다수는 99%는요 다 병신들인 거야 지금. 여러분들보다 아주 매우 지혜로운 사탄이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전달하면 그 바보들이 바보들에게 또 카더라 뉴스를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더라는 얘기야.
이 시대에 이런 음모론자들 개무시하는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아, 이런 사람이 지금 미친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병신인 것 같아요? 지금 이쯤 되니까는 주사 맞은 거 많이들 후회들 하시죠. 근데 그게 만약에 전 세계적인 그런 사기였다라면 이게 인간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가지고 그런 거짓말 시스템들이 거대하게 서로가 서로 올가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한 100번 정도 기절을 했다면 그 중에 한 번은 이 높으신 분들께서 아이들을 고문해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그걸 회춘한다는 사실, 그것들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영상들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10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기절했고 나머지 99%는 바로 여러분 대다수 그들 때문에 기절했어요. 이렇게 인간이 약하구나! 이발놈들아. 여러분들이 즐겨보고 있는 텔레비에선 절대 나오지 않은 장면들이 있죠. 그리고 그 텔레비를 만드는 놈들이 이런 행사들을 주관하는 놈들이고 그 똑같은 놈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지금 노리고 있다고.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 인류의 인구는 5억 명으로 유지하라. 가까운 시일 내 초저출생 추세가 반전되더라도 누적된 인구구조 변화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니까 애를 낳지 마라. 애 낳지 마. 국가가 애들을 위해서 보조해주는 그 돈들은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야. 중국인들 위한 거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익의 관점에서 출입국 이민 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할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연사로 나서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에는 늦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다문화 가정 혜택입니다. 요즘 이틀 사이에 연예계 최대 이슈가 하나 생겼는데요. 배우 송중기 씨의 재혼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향유하신 그 모든 연예인들은 전부 다 세계 정부의 직원들이라고요? 근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체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혜택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내국인이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다문화 가정 자녀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또 내국인 자녀가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려면은 해외에서 3년 동안 거주한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격 조건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 외국에서 몇 년은 굴러먹다 들어와야지 그게 외국인으로서 인정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외국인 씨앗인데 걔네들이 원래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예전부터 살았어. 걔네들이 외국인은 아닌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인정을 다 해주겠대. 모든 걸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고요. 네. 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죠. 하늘의 별따기라고 불리는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병설 유치원에 우선 배정되는 권한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국공립 유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곳에 우선 배정된다. 또 다문화 가정 특별 전형에 있는 대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에 입학할 때 일반 경쟁률보다 훨씬 낮은 경쟁률로 대학에 또 입학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랑 외국인들이랑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외국인들은 10m, 20m 먼저 앞서서 달리기를 먼저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네, 이 외에도 다문화 가정이 받는 혜택이 또 있을까요? 많더라고요. 더 많아요? 이번에 네. 사실은 찾아보고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명절 지원비, 고향 귀국비, 병원비도 일부 지원받게 된다고 하고요. 또 우리말에 익숙치 않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방문과외, 또 국공립 학원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결혼자금, 자녀 학자금, 부모 요양비 등도 저금리, 장기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기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방영하고 있는 텔레비가 채널 A예요. 보수방송이라고. 국익을 지상 목표로 해야 될 놈들이 우리 세금 걷어다가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실 쪼개면서 방송하는 놈들이라고 지금. 그래서 모든 언론들은 세계 정부의 지휘 가운데 있다. 다시 좌파 언론 YTN 연합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기간 20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인 부양 비율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우울한 전망은 경제 문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추계가 이어진다면 2072년 경제 성장률이 0.3%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언론, OECD, 국회, 전문가, 각종 높은 단체들, 사람들 전부 다 같은 편이라고. 이거 알면 전부 다 보인다고. 그냥 그들은 돈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추종했을 뿐이고, 그리고 사탄이 그것을 쥐고 있으며, 그러니까 사탄이 정확히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텔레비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정보를 텔레비에서 얻는 분들은요, 대부분이 거의 다 지옥행이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를 절대로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는 바로 그 목사님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최강의 사탄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니 뭐 하나님 말씀 전파하고 이렇게 성경 몇 장 몇 절 말씀에서 속사포처럼 더더더더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저희 신천지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텔레비를 조심하라, 대중매체를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요, 무조건 떠나세요, 여러분. 거기는 그냥 사탄의 회당이에요. 사탄의 회당. 정말 소리를 버럭 지르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서. 끝으로 그동안 닭 튀겨가지고 돈 벌어 먹었던 놈들이 인간을 튀겨서, 그러니까 동물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인간을 튀겨서 통닭을 만드는 그런 영상을 만든 그 기업을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놓는 작품을 유작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영상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그 유작 만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소아성의 인신제사 다루면서 그렇고, 지금 산불로 사람들도 많이 수시며 죽어가고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나는 왜 살아있지? 뭐 이런 생각,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편집을 마치고 나니까는 저도 이제 제 영상 수도 없이 많이 돌려보고 어떤 느낌을 줄까 계속해서 저도 모니터링하고 막 그래요, 사실은. 근데 좀 많이 암울해요, 사실은. 쓴 음악도 그렇고 했던 멘트들도 내용들도 전부 다 암울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영상 틀어놓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자다가 가위 눌릴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를 많이 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 땅은 우리가 거주할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이 땅에 대한 희망과 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의 미래 뭐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눈에 실감나게 이 땅이 지금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통찰하듯이 이렇게 관조적으로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완전히 그냥 마귀밭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뭐 꿈과 희망 이런 거는요, 어떤 바램, 소망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두세요. 여기는 다 끝났어요, 그냥. 여러분 진짜로요. 이제 조만간에 이 땅의 화폐 체계라는 게 CBDC나 이런 걸로 전부 다 넘어가게 되어 있고, 이제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뭐 최근 보니까 국회 법안 가운데에서 정치인들 욕하고 이러면은 그 계좌를 아예 동결해버리고 아예 재산을 압수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끝났다니까. 그냥 이 모든 희망을 버리라는 이런 메시지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극단적인 걸로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극단적인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극단적인 거예요, 원래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탄은 여러분들을 계속 쥐어짤 거예요.
생존하기 어렵게끔 그들에게 의존하게끔 계속 쥐어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앞에 뭐 절을 하고 무슨 칩을 받고 이런 이벤트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지금 판타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문제가, 아니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거를 무슨 약간 영적인 의미로서 그냥 판타지 정도 막 약간 그런 사탄과 뭐 이런 싸움 아니라니까, 그게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마시고 있는 그 공기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도 그렇고 전부 다 오염되어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들 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화마가 덮쳐가지고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산불의 원인이 DEW, Direct Energy Weapo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향성 에너지 무기라고, 언제 어떻게 그게 딱 날라와서 여러분들 가정이 불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살려고 발버둥치시는 게 아니라, 내 생명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주여 제 영과 혼을 주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가 지금 이때예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기도가 필요한 때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좋은 집도 아니고 좋은 차도 아니고 남들로부터 인정도 아니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비싼 집, 좋은 차, 남들로부터의 인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썩어 없어질 우리 육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영의 전쟁, 영의 싸움이라는 말씀 이제 좀 지겹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많은 걸 어떻게 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진짜고, 여러분들 지금 만져지고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탄 마귀들의 그 지배 가운데 있는 것들이라는 말씀, 빨리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쌓아오고 불려왔던 그런 재산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부터 계좌번호를 좀 올려드릴 텐데.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지금 돈 벌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되게 많으니까요. 돈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런 거 추구하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항상 분별하시고, 인간들 중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포함해가지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 구독과 좋아요로 단 한 분이라도 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